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 믿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16절부터 볼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라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미 어떤 보혜사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냥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그 일만 하셨나요? 그 일 외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에 감추어진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더 강화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음욕만 품어도 형제에게 욕만 해도 살인한 자고 간음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 그러면 좋은 것 줄 거야.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할 거야.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할 거야. 알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내 백성의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 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변호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임무였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이 오셔서 그 일 그대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께 변호해주고 중보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든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처럼 성령이 오셔서 동일한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시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것만 볼게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은 뭐예요? 나의 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것을 나의 법이에요. 그것을 나의 법, 복음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보고하시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감추어진,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율법 속에 감추어진 그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해주실 거야. 그것을 너희들 마음에 기록해 줄 거야.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말씀 그냥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모세 오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30장만 볼까요? 신명기 3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3절에서 6절만 볼게요. 신명기 30장 3절에서 6절, 3절부터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율법적으로만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들을 다 포로에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정말 번성하겠어요. 그것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번성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죠. 영적 예루살렘 모아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또 내 자손의 마음, 내 자손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그 복음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마음의 할례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고 육신의 가죽을 베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자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레미야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모세 오경 그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그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만 말씀한 게 아니라 또 모세오경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제가 여기를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예레미야서에서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 글자만 틀려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 했죠. 육신의 할례는 뭐예요? 그것도 마음의 할례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때마다 그 뜻을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육신의 할례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모르고 육신의 할례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래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리. 마음에 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믿음의 용사가 돼서 자기 세에 난 자기 자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거듭난 자로 만들어주는지 요한복음 15장 이어서 나오죠.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어디에 맨다고요? 포도나무에 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맨다고요. 그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그 나귀에게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여기 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알기 쉽게 깨닫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포도 농사꾼은 어떻게 해요? 포도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 그 원나무에서 이제 싹이 날 때부터 포도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알아요. 다 그렇게 나와요. 안 달린 가지는 잘라버려요. 그리고 포도 이제 더 자라면서 안 달린 쪽은 잎을 자꾸 떼내고 그 포도 그 영양분이 포도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줘요. 그것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임무예요. 그 일을 해요. 그래야 포도 열매가 잘 맺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포도나무는 십자가를 말하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붙어 있어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가지가 안 되나요? 성경은 안 된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두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매를 맺었는데 다른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것 내 의지로 안 될까요?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비유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시켜서 구원해줬다고요. 이 모습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잘라버리고 이방인이란 그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접붙이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요. 그렇죠?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요. 그런데 그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뭘까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계시록 끝까지 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소견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들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십자가로 풀어서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이 양식을 사서 먹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래요? 베냐민 데려오라고요. 베냐민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는 말씀을 먹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먹었을 때 생명을 얻지. 그렇지 않고 먹으면 그냥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저희들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지, 즉 무슨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지 이제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한대요. 이런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도 구약에서 다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절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7대 절기 말씀드렸죠. 6월절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무교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이죠. 첫 열매 드리는 거.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초실절. 초실절 다음에는 오순절이죠. 두 번째 이삭을 바치는 절기.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강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 오순절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복음의 나팔 부르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나팔 부르라고요. 땅끝까지 나팔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기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뭐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수장절.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을 하나님 국간에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구원받게 해주신다라고요. 이렇게 절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다 말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성령이 오셔 알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 못 오신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어지는 8절에 보죠.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 것은 옛날에 훈찬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 어떻게 해요? 한문을 그 글을 잘 교육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들은 죄가 뭐가 죄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당연히 죄죠.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당연히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죄라고,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들이에요. 남을 훔치지 않아도요. 남을 죽이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라고요. 그런 죄인들이라고요. 죄인이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의 거에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의는 뭐라고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 알고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에 대하여라 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요? 저 미국 대통령이 이 세상의 임금인가요? 러시아 대통령이 이 세상의 임금인가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영적인 임금이죠. 사탄들.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자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사탄이에요. 마귀라고요.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죠. 메시아를 넣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의 머리를 밟는다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음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예 영원히 잊지 않도록 새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무슨 교회를 몇천 개, 몇백 개 세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백도 천독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그 성령이 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알았니?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을 이번에는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해요. 세상은 누구예요?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 누가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모든 인류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존재를 떠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사탄에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탄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요.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들 말하죠. 예수님이 뭐래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나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오실까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여주 하면서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성령 오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은 참감람나무 가지로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잘랐다고요. 그리고 들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여놨다고요. 이방인을 먼저 구원한다고요. 구원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가 누구죠? 고아, 아버지를,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고아예요. 아닌데요, 나 아버지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육적인 거로 말하는 거고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왜 영적인 고아들이 됐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를 만들어주시고 자기를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배반했죠.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잃은 영적인 고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영적인 고아들이라고요. 영적인 고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으면 정말로 행운아예요. 정말로 그 행운하죠. 왜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가 오신다고? 아버지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예요?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떠나가서 볼 수가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너희들은 다시 나를 볼 거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만들어요. 모든 인류는요, 아담과의 타락으로 인해서 귀가 먹었어요.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그 육적인 귀, 육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는 다 듣는데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요.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다고요.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깨달아 믿게 된다고요. 누가 오셔서 그런 일을 해주셔요? 성령 오시면 그런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믿음의 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믿음에 이른 사람은 이것을 안다라고 오늘 보면 20절에 말하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연합교육이죠. 한 몸을 이루는 것.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다 막아줬죠. 그러면서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게 했어요.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인가요? 거기에서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 속하여 그래요. 모세와 연합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합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음속에 다 품에 안고 어깨에 무덤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옥불도 같이 이렇게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나는 그것을 못 느끼지만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내가 받을 것을 다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 말씀과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준비는 다 했는데 또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로마서 6장 4절과 5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죽으심으로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물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와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연합한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보면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서로 살아가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못 전하는 사람은 한 영으로라도 살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고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읽어만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고요. 그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내 마음속에 누가 와 있어요? 사탄이 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것인지 세우는 것인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고요. 요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가슴 아파요. 왜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3장인가요? 대통령은 누가 세운다고요? 지도자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고요. 우리가 투표를 뽑지만 하나님이 세운다고요. 근데 그거 뭐라고 해도 순종하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오늘 보면 22절과 24절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가롯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지 않아서 구원 못하게 하고 왜 자기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일부 조금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은 사랑한다고 해요. 생각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배척해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다 복음의 말씀을 다 배척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믿고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기를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나를 구원해달라고요. 진리의 말씀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뭘 구할까요? 세상 구원해요. 저 XX 나쁜 사람이니 저 사람 치워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것은 다 저기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할 것은 오직 진리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이것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속하여 사망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여 생명으로 부활하는 몸을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더 알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